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편지에다가 자신의 자랑을 적은 것일까요? 자신의 업적이 뿌듯해서 혹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30절 한 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16절부터 3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맥을 따라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왜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왜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지라도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면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어리석음과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랑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17절에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18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바울 자신이 하는 자랑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와 자기 중심적인 자랑으로서 자기가 말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보이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랑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어찌 그렇게 잘 용납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거짓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교회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온갖 횡포를 부렸는데요.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고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종으로 삼다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19절 말씀과 바로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내용에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참된 복음이라 주장함으로써 그들을 정죄하고 얽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얽매고서는 자신들이 그 율법의 최고봉이 되어 다른 성도들의 가산을 탕진하게 빼앗고 물고기처럼 잡아서 휘어잡으며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으며 왕노릇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욕적인 대우까지 행했던 자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혹한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났던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또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바울 당시인 헬라 로마의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 감습으로 업적들을 앞다투어 자랑했습니다. 기념비나 공공 건물에 열거하거나 가족 벽화에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도시의 이름들이 황제나 그와 연관된 이들의 이름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들도 그러한 자랑을 하였고, 바울은 그와 동일하게 그런 자랑을 해서라도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달라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랑하는 이유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던 바울은 정말 모든 순간을, 또 자랑까지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자랑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유체적으로 자랑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육체적으로 자랑했기 때문인데요.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또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혈통 또한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적인 혈통이 중요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들어서 열방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참된 회개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말들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나도 그러하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육체적 자랑을 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그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은 육체적으로 자랑한다면 그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그 육체적 자랑 가운데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일들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넘치는 수고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과 돌로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수차례 여행을 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사람과 환경,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자지도 못하고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들을 자랑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자랑을 통해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무엇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성도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복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이 당한 박해와 핍박과 그 공고까지 모두 다 육체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육체적으로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맞받아치는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과 고초와 역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큰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또한 육체적 자랑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또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은 간증이 되기도 하고 큰 믿음의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한 일들조차 하나님이 하셨기에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 또한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의 나눔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는 그 은혜가 육체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일들에 힘쓰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8절부터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다른 두 가지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하는 자랑은 바로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 외에 바울을 억누르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바울의 마음 또한 아픕니다. 또 누가 죄를 지어 실족하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애간장이 탑니다. 거짓 사도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이익과 탐욕이 가득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자랑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서 거짓 사도들과 다른 자랑을 하는데요. 같이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진짜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약함, 연약, 병으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사도로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상상할 때 늠름하고 멋지고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은 편지로는 말의 무게가 있지만 그를 실제적으로 만나 대했을 때는 그의 모습이 사도 같아 보이지 않았고 또 말도 어눌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죽음의 고생을 다 하였기 때문에 신체적 외관이 약한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도의 모습을 약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32절과 33절의 말씀에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뜨거워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실패하여 광조리를 타고 도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부족한 모습과 약한 실력과 사역의 실패들을 자랑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한 것을 바울이 걸렸던 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의 간증과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는 안질인지 간질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그 가시를 인하여 바울이 자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든 혹은 둘 다이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 사도로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치부를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약함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했던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약해진 것 같지만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실제로 바울이 그 순간에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 간구했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기뻐 받아들였습니다. 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함 가운데 강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와 아까 전에 읽었던 12장 10절의 강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게 하시겠다,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연약함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강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또 자신의 치부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붙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 자랑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가치가 몸된 교회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의 강함, 나의 높음,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자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육체의 자랑은 한순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랑은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이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그것이 무엇이 자랑이냐고 조롱받고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강함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자랑이 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